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생명과 마음과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란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충성은 사역과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는 마음이 충성되지 않은데도 열심히 노력 봉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충성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야, 참 믿음직스럽다. 뭘 맡겨도, 그리고 항상 언제나 참 신뢰할 만하다. 이것이 충성이에요. 거기서 주를 향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행함 이전에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열심 이전에 믿음직스러운 태도,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자세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종들이 행한 것을 결산을 합니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했어요. 이 종의 인품됨을 주님은 먼저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인품이 따라갈 때, 주님 보실 때 참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울 때, 거기서 이제 많은 달란트를 남길 만한 구체적인 충성이 나오는 거죠. 그 달란트 비유는 종들에게 그 점을 도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그 믿음에 있어서 거짓되지 않고 사기성이 없이 올곧으냐, 나를 향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편단심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런 종들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올해 얼마나 충성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우리는 결국 이 점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충성을 평가하는 세 종류의 평가자들, 판단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판단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왔는가? 한번 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판단이 있어요. 사람들의 판단이. 사람들의 평가는 때로 나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충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에 나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판단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판단은 매우 협소하고 제한적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집착하거나 휘둘리며 사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두 여성을 소개합니다.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한 여자는 사생아로 태어난 여자예요. 이 여인은 흑인이었습니다. 100kg이 넘는 뚱보였고요. 7살 때 엄마를 따라 집을 나와서 지독한 빈민가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거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9살에는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고 14살에는 잘못된 관계로 미혼모가 됩니다. 15살 아이를 낳았지만 2주 만에 죽는 모습을 봐야만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마약에 손을 댔지만은 전과자로 전전하며 살게 됩니다. 또 다른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독소광이에요. 22세에 지역 방송국에 찾아가서 앵커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29세에는 영화 컬러 퍼플에 출연해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죠. 30세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를 방영했고 20년 동안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명성을 얻습니다. 이 여성은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방송인이 되었고 미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앞에 나온 여자와 뒤에 나온 여자는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여자입니다. 바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사람들에게 흑인이다, 사생아다, 가난하다, 뚱뚱하다, 미혼모다, 마약 중독자다 등등 많은 말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사람들의 평가가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어. 여러분, 바로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의 삶을 박차고 나와서 찬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만들었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잘 휘둘리고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은 결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된 평가와 거짓된 평가를 가려냅니다. 유익한 평가와 해로운 평가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자신에게 유익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참고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의 판단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여러분, 너희에게나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성도들 말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나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시와 도시를 옮겨 다녔는데, 옮겨 다닐 때마다 교회 안에 성도들에 의해서 속절없이 철모르게 비난을 받고 많은 말로 판단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반박하고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반대 운동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이 그 한마디 한마디를 굳고 변론하고 자신의 무죄를 내세우고 사람들과 맞서서 일일이 항변하려고 했다면은 바울은 정작 자기가 할 일은 못하고 에너지 다 소진해버리게, 사탄 마귀가 그걸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취한 태도,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들의 판단은 바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 딱 선을 그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하는 말과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는 그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도 말고 매이지도 말고 성숙함을 발휘해서 잘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그러나 그것을 거뜬히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갖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시작. 네, 딱 그냥 나에게 영향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이런 단호함도 필요해요. 두 번째는 이 자기 자신의 판단이 있어요. 여기 3절 하반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리했잖아요.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매우 보잘것없이 작게 여겼듯이 자신도 자기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양심의 판단이라 그래요. 양심이란 우리를 성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판단은 사람들의 판단보다 더 엄격하고 준엄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자가 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왜요? 양심의 판단 역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은 시대마다 또 나라들마다 또는 개인마다 그 평가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민감한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그 기준이 일치되지 않고 변화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간의 양심이 중요한 것일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사탄 마귀가 이 양심이란 영역을 향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누구입니까? 그는 형제를 참소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참소가 뭐예요? 고자질하는 거겠죠. 하여튼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없어요. 허무는 말, 쓰러뜨리는 말. 그래서 항상 우리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비난에 빠지게 하고 후회에 그냥 빠뜨리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다 대고요, 항상 부정적인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나고자야.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처신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이렇게 계속 자기를 탓하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결국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속임수입니다. 이런 비난을 결코 수용해서는 안 돼요. 멍하니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있게 되면은 어느새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삶의 기쁨이 있겠어요? 뭐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살겠냐 말이에요. 절망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요. 패배감, 열등감 이런 데 쪄들어가지고요, 그런 마음 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양심 속에서 나를 향해 계속 부정적인 이런 메시지가 흘러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멍하니 듣고 있으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 생각 속에 맴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바냐 3장 16절,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당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도민들 손을 다 내려놓고 말이죠, 질질 끌려다니시다시피 이렇게 절망하며 살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그 벌로 징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 대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사탄마귀는 조그마음이라도 찾아내가지고 바로 불행하게 될 것처럼 우리를 협박하는데, 하나님은 큰 범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대요. 오늘 이 아침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하고 궁극적인 판단자 앞에 서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시고 또 그 기준이 변치 않으시는, 불의하지 않고 완전히 의로우신 최후의 판단자가 되십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유보하고 있어요.
이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판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 보건대 사실 자책할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또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나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분이실까요? 그 내용이 5절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판단의 특성을 함께 들여다봅시다.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으세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보세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랬어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들여다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조급하게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오래오래 기다려주세요. 어느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더 나아가 하나님은 허무는 판단자가 아니라 세우는 판단자예요. 죽이는 판단자가 아니라 살려내시는 판단자예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할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했으니 이게 사탄마귀와 하나님과의 차이 아니에요? 사탄마귀는 어찌든지 우리를 정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든지 우리를 살려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어코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 주실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접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세상에 심판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막 벌 받는 거, 뭐 저주 받는 거, 이것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잖아요.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았던 사람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오실 때 뭘 갖고 오셔요? 내게 줄 상이 있어. 상을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상을.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사람의 판단에 쉽게 휘둘리지 말고 또 자기 안에 있는 비난의 목소리에 매이지 말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기어코 상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 해의 남은 마지막 날까지, 아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생애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